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6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의 고통, 고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드리고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물며 어린아이에게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 그런 걱정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걱정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틀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올바른 고백은 앞으로도 걱정 많고 고민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지혜로 내가 극복하고 이길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쏟아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되면 책임감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른이 안 될까, 이건 틀린 생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어른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어른이 될 건데 어떤 어른이 되겠냐, 어떻게 하면은 멋있는 어른이 되겠냐,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죠. 마땅히 올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고민과 고통,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뉘앙스를 봤을 때 하나님 어디 갔냐, 왜 숨었냐, 왜 나를 버렸냐, 이렇게 원망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공통점은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고백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또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고통,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푸시죠? 어떤 사람은 술로, 담배로, 어떤 사람은 어떤 쾌락을 즐기는 것들로, 아니면 멀리 떠나는 여행들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 해소법들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 역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고통, 고난을 어디에 맡기고 있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은요, 북쪽인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여 남유다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 그 성전과 정반대편에 있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적인 소외감도 들고 진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주를 기억한다라는 거, 이게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잊으면서 살죠. 요즘은 옆 사람 휴대폰 번호도 외우고 있지 않아요. 휴대폰이 다 기록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기억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 휴대폰 이런 것들이 기억세포를 망쳐서 기억력을 자꾸 감퇴시켜요. 그냥 1차원적으로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눈 뜨고
그냥 아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눈에다가 영상을 넣고 그게 그대로 나의 내면과 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감퇴돼서 어떨 때는 사람 이름도 잊고요, 폰 번호도 잊어버리고요, 또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냥 스쳐가는 인생으로 살면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내가 어떤 기분과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더 나아가 너무너무 깊은 부분까지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기억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잊어버릴 수 있겠죠. 또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또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한 건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품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켰었던 그때의 그 응답과 역사, 이런 것들을 꼭 간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 기억을 꺼내보는 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세우셨고 그때 나를 이렇게 돌보셨어. 그때의 그 감격이 우러러 나오며 다시 도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던 시간, 응답이 없었어도 그래, 내가 그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금식 기도도 해봤고 정말 목이 놓아라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었지. 그런 기억들이 다시금 내가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나,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잘 서 있을 수 있었나, 그걸 기억해 보시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폭포, 깊은 바다, 이 부분은 고난의 연속을 말합니다. 이 고난이란 게 한 번 왔다가 나 간다 이게 아니라, 고난 오면 그 위에 또 다른 고난, 또 문제, 또 다른 문제와 걱정이 쌓이고 쌓이는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앞에 주님의 폭포 소리와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이렇게 표현하며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파도며 하나님 손에 허락된 파도였음을 나타내고, 언제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결되는 건 시간 문제야, 이 말은 우리가 마음만 잘 잡고 있으면 해결될 문제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면요, 문제 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다윗의 낮밤, 다윗의 매일매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낮에는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하심,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의 인도가 끊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낮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는 것을 느끼고 사니까 다윗에게는 감사함이고요. 밤에는 또 하루를 점검하며 그 감사함을 주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결국 그날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인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절망적인 것을 예배로 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술, 담배,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들, 참 하나님 볼 때 아닌 것들로 많이 풀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이 스트레스 풀긴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해결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피부에 뭐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걸 진한 화장으로 가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또 하나님의 나를 낮밤으로 인도하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돼요.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반석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 되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고백도 그냥 단순히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응답 안 해준다고? 나를 이런다고? 그래, 내 다시는 기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부분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게 물론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사람들의 비방 이런 게 고통스러운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는 저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의 아픔이 있다. 그러면 저를 향해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건 정말 8, 90%, 100%의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꾸 욕을 드시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에 정말 마음이 아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도 잘 살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 눈살을 찌푸르고 사람들이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배경에 하나님이란 존재로 어디에 보니까 뭐 권사, 집사라는 직분으로 그렇게 살 때 그게 여러분 덕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큰 상심이 큰지 몰라요. 내 마음도 아프죠. 내 인생도 안 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또 멸시를 당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다짐하여 삶을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달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적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욕,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왜 어찌하여 고민하고 고통받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그가 반드시 우리를 나타나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불신앙과 그런 잘못된 믿음의 고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어떤 나이를 먹든 어떤 곳에 가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통과 고민이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와 같이 우리를 휩쓸지라도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오늘 우리에게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